말씀 시편 105편 12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노랫말, 찬송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탄식의 글, 시이기도 하고 설교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시편이 불려지고 또 보존되고 또 유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편은 어떤 공동체들에게는 현실과 싸우고 또 맞서서 투쟁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기도 했고, 어떤 때에는 이 시편의 노래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전체의 공동체를 위로하는 위로의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시편이 때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이 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의 음성, 명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권수로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편부터 몇 편까지 1권, 2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늘 105편을 읽었는데요, 이 90편부터 한 106편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모둠이 되게 되는데요, 이 네 번째의 모둠 속에서는 반복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옛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회복하는 것, 이런 신앙이 이 시편 90편부터 이 106편까지는 반복이 되어집니다. 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옛 노래로부터 새 노래로, 혹은 새로운 감사의 노래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시작했었다라고 한다면 90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희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기는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앞에서 불려지는 노래이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희망이란 게 있기도 할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는 무에서 유의 질서를 만들어내신 분이시고, 그 창조주는 속에 이 복의 계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 그 후예들의 믿음의 서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90편부터 이 106편까지 시편을 쭉 묵상을 하다 보면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아론도 나오기도 하고요. 사무엘도 결혼되고 또 106편으로 가면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가운데에 쭉 주관하시고 역사에 오신 바로 그것들을 소위 기억하게 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기억으로 인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기억을 잃으면 그것은 과거를 잃는 것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과거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현재화하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가 지나간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서 그 과거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때로는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반복되어지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어주심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아주 초점을 맞춰서 주목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에 아주 애를 쏟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이 하고 있는 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신실하시더라, 변치 않더라. 무엇에 변치 아니하시냐면 당신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 이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시편에서의 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더 뛰어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마땅히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수세기 동안에 이 시편이 반복해서 불려지고 때마다 때론 상황마다 불려지면서 전수되어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 요셉이 비록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냥 과거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누군가의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삶이 괜찮아야 될 것이고 또 어려움들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는 하시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들 중에 요셉이라는 이가 있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억울하게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긴 했었겠는가. 그가 노년에 아버지를 만나고 아주 장년에 자손들을 거느리 형제를 만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묘한 섭리 가운데서 거기까지 그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때가 얘가 돼서 가봐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보존시키고 그 시절까지, 그 날이 이르기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소위 4권, 이 90편부터 이 106편까지는 이 감사해라라고 하는 표현이 수시로 등장을 합니다. 감사해라. 여러분들, 이 감사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냐면 인정해라, 고백해라, 선포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라, 고백해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짝꿍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찬양하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노래해라, 찬양해라 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찬양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찬양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육신이, 삶의 모든 것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이가 그 영혼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뭐 하셨다고 표현을 하냐면 단련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에 억울한 일 당해서 그 작년 말년에 그것이 위로받게 되어지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가 모두가 다 단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 오랜 세월을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 요셉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요셉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너와 네 후손을 내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네 후손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시편의 기자가 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시편의 기자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옛날의 기억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 나에게 임재하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묘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너와 네 자손을 보존시킬 거야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어떻게 성취하셨죠?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그네로서 저 사람 뭐 이런저런 취급도 받지 못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상 납치였고 인신매매였고 감옥살이였고 종살이였고 누명살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신당했으니까 팔렸고, 팔렸으니까 종살이했고, 종살이 가운데서 또 배신당했고, 그러다가 감옥살이도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생의 이 고초를 겪고 났을 때 그 연약함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을 철저히 파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물론 요셉에게도 연약함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 요셉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보존시키셨고, 그리고 그가 자신의 마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자신의 가족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그 형제들과 상봉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자기가 먼저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그 연약한 이들을 보존시키기도 하신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연약하지만 보존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성취의 통로가 될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지금 지독한 연약함 속에 노출되어져 있고 고초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시는 그 요셉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더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이 속수무책이구나 라고 하는 심정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국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미워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버리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아주 급격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출애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쭉 시편의 이 105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편 105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계획이다.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구별되어진 남다른 계획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지로 몰아넣고 십자가형을 방관했으며 또 그 현장에 서 있었던 자들조차도 그 일을 통과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돌이킨 자들로, 처음 교회의 반석과 같은 첫 머릿돌이 되는 교회들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의 신비한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성도와 교회들을 처음 세우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성취하실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의 책임감 있으심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의 처음 시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저희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